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어제도 언급했지만 욥에게 계속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 대답을 듣거나 그 대답을 주시기 위해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욥이 모른다는 사실을 거듭 스스로 깨닫도록 계속 확인시키는 질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빛과 어둠의 세계를 언급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가는지 지평선 아래의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람은 이 지평선 아래의 세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래전부터 살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지평선 위의 모습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늘을 보면 우리는 눈과 비, 우박과 바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나 전쟁 때 사용하시려고 간직해 놓은 눈 보관 창고를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홍수가 언제 발생하고 우레와 번개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땅,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풀이 자라나도록 하며 얼음과 서리를 누가 만들어서 보냅니까? 사람이 가본 적도 없는 땅에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는 땅에서도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따지고 묻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서 38절까지는 하늘의 움직임, 즉 우주에 떠있는 별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묘성, 즉 북두칠성이 하나로 움직이고 삼성, 즉 오리온 성자가 흩어지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궤도와 그 법칙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며 번개를 치도록 하는 이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구름에 물이 차면 그 물병을 기울여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수탉이 울도록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진흙이 서로 엉켜 붙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7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말한 엘리후의 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엘리후는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또 창조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징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들은 사람을 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사람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라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이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처럼 비를 복과 징계로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에 임하는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과 메뚜기, 전쟁포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런 관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다스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과 징계로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즉 창조 원리와 법칙을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도 때로는 폭풍과 비, 눈으로 고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집 앞에는 눈이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였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결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방역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개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또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가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으로 복과 저주의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의인으로 누군가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민을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한국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유배를 왔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의무병이 부상자들을 나르며 치료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에 선한 일을 하기에 무조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죽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때로 열등감에 쉽게 빠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은 내게 일어난 문제나 고통을 가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거나 혹은 모자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스스로 교만하거나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면 벌컥 화부터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가치평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한소희가 예뻐?
그때 남편이 연예인 한소희가 예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내는 이 말을 한소희가 예쁘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예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남편들이 빨리 죽는구나. 남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을 하면 힘들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육체적으로 더 힘듭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전하면 고생도 배가가 됩니다. 굳어진 몸을 회복하려면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특별한 고난이라고 보고 스스로 정죄하고 고생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처럼 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마음고생에서 내가 얽매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든 마음고생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나의 생각, 열등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을 가치의 문제로 생각하여 내가 실족하고 남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